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에서 18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 소망, 불편한 그리스도인. 슬편한 그리스도의 정신, 불편한 그리스도인의 삶, 불편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90년대 그 중반 이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그 세대들을 또 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한국의 사회에서 이 청년 세대를 가르쳐서 MZ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또한 Z세대. 이 세계대전 후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X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X세대의 자녀들을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디지털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TV나 신문을 통해 접했다면 이 MZ세대가 세상을 접하는 통로는요, 포탈 혹은 검색 사이트를 통한 이 인터넷에서의 엄청난 그 정보를 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꼰대로 추격되는 이 단어일 거예요. 이 베이비붐과 X세대만 해도요, 라떼는 말이야 하는 분들, 이 부장님 혹은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혹은 세상 경험과 나이가 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잠자코 듣고 있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 라떼는 말이야 하는 말이 나오면 네네네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죠. 근데 사실 나이가 좀 더 들었다고, 내가 좀 더 경험이 있다고,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라떼는 말이야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역사가 존재했던 모든 세대가 다 싫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전후에 일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든 X 세대든 또 이렇게 이 Y 세대든 간에 MZ 세대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가 취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는 이 장년이 되신 X세대 분들, 또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 MZ세대들, 또 이렇게 그런 세대들, 이 X세대들, 좀 말이 꼬이겠는데, 이 X세대들이 MZ세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그럼 이 X세대들을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또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 경제 공황이라든가 세계 공황이 있었잖아요. 1920년대. 그런 세대를 겪고 난 분들에게 전후에 있었던 그러한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 고대 동굴에서의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고 그 문자를 해독한 결과 아주 유명한 글귀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어떤 이 글귀일까요?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고대 인류사가 시작되고 다음 세대를 향해 왜 버릇이 없다고 사람은 생각하는 걸까? 저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사람을 상하 관계로 나누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또 적고 또 어리거나 나보다 연장자이다. 물론 연장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회 윤리학적으로 보면 연장자를 존중하는 거, 이건 좀 도덕적이다. 근데 그만큼 나이가 적고 어린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태도가 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반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존중해야 하죠. 그러면 경험이 적고 미숙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경험이 많건 적건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동일해야 한 거죠.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이 정신을 삶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직분을 관계를 위한 역할로 허락이 되었는데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바꾸고 성취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교회의 현실인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말이죠. 이처럼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시대나 맞지 지금은 맞지 않아.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럴수록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안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지만 또한 사람의 태도로서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쓴 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글 중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신학자의 견해와 또 다른 신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두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의 나의 생각과 또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밸런스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다 보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근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다면 자유주의가 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 어느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하고 사람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경 읽기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두 밸런스 속에서 극단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대 유대사에 이렇게 하시디안 같은 파들이 있을 거고 또한 이 사두개파처럼 너무 종교 장사꾼처럼 나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로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다가 또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사람들 관점으로 점점 변질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 것이고 또 열심당이었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서 나라를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극단적인 대립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미리 보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관점 속에서의 나의 밸런스를 맞추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정신과 또 사람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 계층과 계급이라고 하는 이 하이어라키 구조를 만들었죠. 그걸 다시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을 배운 것 혹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이 조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과 마음을 좀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 이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현격 간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뭐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있었고, 또 뭐 최근으로 와서는 런던이라고 하는 브리티시 제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 제국도 있었잖아요. 제국들이라고 하는. 거기는 바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이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애굽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계층을 나누고 또 계층과 계층 간의 계급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요, 이 신분은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직책보다 우선되는 것이 형제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과 오네시몬. 하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몬은 서로의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빌레몬에게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몬. 하지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몬은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도 아래 오네시몬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오네시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회심 이후에 회개하는 삶인 거죠. 삶 속에서의 회개입니다. 오네시모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짓누르는 커다란 짐, 바로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이고 또한 재물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회개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용서받으면 그 대상에게 달린 것임을, 또한 그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한 거죠. 요즘 한일 관계 문제 중에 우리 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던 위안부의 문제라든가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해야만 했던 이 과거에 일본 제국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본에 대해 피해 당사자와 무관하게 5년밖에 안 되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 맘대로 용서도 아닌 잊어버리자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요. 강제 노역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이거는 소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국가라든가 그건 모르겠지만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람됨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소멸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소멸되지 못합니다. 천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부 인권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조차도 이거는 분명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 저들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엄연한 헌법이 있음에도 행정부 수반일 뿐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 탄핵 사유가 충분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일본 제국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저들의 태도에 대해서 뉴라이트 같은 저는 반이적 단체라고 보거든요. 뭐 반이적 단체, 반그리스도적인 단체. 그게 동조하고 오히려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그런 말을 서슴지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 정말 황당한 것이요. 그 뉴라이트에 그들의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교회 목사하고 장로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닐 수 없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용서는 동일합니까? 사랑과 용서는 동일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아주 무지한 발상인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라고 할 때 자녀의 잘못까지도 덮어주고 넘어가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러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회초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 서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지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잘못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용서 구함에 대한 대가의 지불과 함께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들린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빌레몬서인 겁니다. 오네시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주인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결단을 한 겁니다. 주인 용서를 해주든 안 해든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주인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네시모가 구하는 용서에 대해 고대의 사회법이었던 노예처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구구절절하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명령하지 않겠다. 내가 부탁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빌레몬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연장 혹은 신앙 선배라고 꼰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통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의 삶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둑질한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 사람은 당신 즉 빌레몬의 종도 아니고 나의 수종자도 아니다. 그는 나의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다. 내가 형제로 생각하면 당신 빌레몬은 더 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요. 이전에는 도둑질한 종 오네시모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이제 형제라고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눈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인격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왜 오네시모를 이처럼 소개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요.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한 분,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룬 이 오네시모가 결국에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이 땅의 삶을 살던 다시 오실 그날 그는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갈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무익한 사람도요, 천하의 망나니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사는 이 사람의 실천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다 이처럼 대할 수만은 없지요. 성경의 분명한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 존중하고 존중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적으로 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구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그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그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간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던 안 해주던 그에 대한 다른 대가의 지불하는 삶은 내가 동일하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도 않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 준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밸런스를 이루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빌레몬 나의 제자,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데 그는 나의 수종자여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좀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줄래? 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시 돌려보낼 오네시모를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바로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구해야 할 용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바울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 자신이요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제자일지라도 존중해주고 높이고 있는, 그래서 그의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의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consent라는 말이죠.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선택권과 승낙할 권한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네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라든가 명령이 아니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젊은 날 기세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변한 한 거인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글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 이 성경이 있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거인, 믿음의 훌륭한 선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세월이 흐른다고 이렇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아마도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잠시와 영원히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바라면서 잠시 있는 권리, 쾌락, 그리고 영광을 포기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종종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잠시와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와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바울이 썼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잠시와 영원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잠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잠시 내 마음에 불편한 것, 잠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피스, 하나의 퍼즐의 피스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어서 물질을 훔쳐서 도망한 노예가 된 것이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이 빌레몬에게 이해가는 거예요.
그가 욕망과 정말 탐욕으로만 가지고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의 물질을 훔쳐서 너에게서 도망갔지만이라고 말을 쓰는 대신에 잠시 동안 너를 떠나게 된 것은이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굉장히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말을 잘 수사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설명하는 거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과 종의 사이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부자 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에게 하듯 하고 라고 16절에서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게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고 이렇게 편지에 적어놓은 거예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둘자다.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파트너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할 때 그 형제의 의미, 말로만 형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삶으로서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편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내 눈에 보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절대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분명히 이걸 잘못했다.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을 잘못했다. 그 당신에게 정말 큰 해를 끼쳤다. 당신의 인격에,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든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형제로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고 뻔뻔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는 차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의 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친히 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은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요, 우리는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용서 위에 뛰어난 형제의 마음을 갖게 하고 자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바로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이어라르키의 이 세상적 구조에서 넘어서서 형제 자매됨의 수평적 관계, 그 직분이 뭐라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뭐라고, 장로라는 직분이 뭐라고 형제 자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혹여나 그들에게 무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향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죠. 분명한 대가의 지불과 함께 그가 구하고 있는 용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때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늘 그러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용서라고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고 그걸 무시해버려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라도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이 내 삶 속에서 회개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가 정책을 펼 때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지,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